본문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67세가 되던 날 1914년 12월에 그의 연구소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서 그동안 정말 애를 쓰며 연구했던 모든 발명품의 그 원형들이나 또 기록들이 다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손실을 받습니다. 자, 이 현실 앞에서 에디슨의 아들이었던 찰스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왔을 때에 에디슨은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불도 가치가 있단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 에디슨이 참 지혜롭죠. 에디슨은 엄청난 상실과 절망 앞에서 주저앉거나 또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 파괴되었던 자리,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로 돌아갔던 그 잿더미 위에서 오히려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만에 에디슨은 연구소를 다시 재건하고 이전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원하면서 동시에 또 변화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하는 것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일들을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더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서 달려가는 것.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참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는 자기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거 있겠느냐? 우린 늘 이 자리였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셔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이런 잘못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래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져보고 보면은요,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더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포기한다라는 말보다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도전을 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오래된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그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절망의 자리를 더 편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실패의 자리, 반복된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차라리 내가 이렇게 그냥 쭉 이런 늘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자리가 그냥 안전해.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달라질 것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니까는요, 일단은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는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건 알지만 변화를 시도하기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희망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요구해요. 우리에게서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의 자리는요, 아무 에너지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절망의 자리를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지만 포로로 지내고 있는 그 현실이 더 안전하다고 늘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그 포로로 잡혀있는 절망의 현실을 오히려 더 크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위대했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새 일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이 선포를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위기의 상황에 던져진 그저 감성적인 그냥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붙들고 계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이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게 하는 창조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일을 행하는 자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과거의 속박을 깨뜨리는 구속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기대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 분이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속박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16절에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14절에서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이시다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포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칭은 여전히 구속자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구속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갈이라는 말을 쓰는데 고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룻기에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속자라는 말의 뜻은요, 값을 치르고 당신의 소유를 되찾아오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하나님은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너는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을 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지를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구속하시겠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견고한 속박과 절망적인 현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허언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죠. 16절과 17절에서 과거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를, 그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왕의 권위와 창조자의 권능과 능력으로 16절에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최강의 애국 군대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멸망시켜 버리셨다라고 16절과 17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킨 것보다 더 강력한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려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현실의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 첫 번째 발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에 묶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도록 하셨지만 그 역사의 위대함에 머물지 말라고 곧바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미래를 향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명령은 과거의 은혜를 잊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의 한계로 오해하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 정도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한계는 이만큼이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 즉 홍해를 건넌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에만 매달린다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처음에 예화로 들었던 그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과거의 실패에만 갇혀 있거나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에디슨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0번이나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 조그마한 백열 전구 하나 만드는데 그죠? 1000번이나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낙심되거나 절망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또 대답하는 에디슨의 대답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나 발견했을 뿐입니다. 놀랍죠, 그죠? 놀랍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디슨의 시선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고 실패를 오히려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에디슨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포로라는 현실을 끝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속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 없고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봐도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그런 절망의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하여서 오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때로는 기쁨, 때로는 절망, 때로는 감사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을 지금 이 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9장, 30장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 누가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29장, 30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익숙한 과거가 좋아서, 익숙한 그 자리가 좋아서 현재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암송구절로 요절로 예배 순서지에 적어놨는데요.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서 말하는 새 일,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새 일은 창조적인 일, 전례가 없었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더 나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셨다면은 이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메마른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이죠.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시겠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례가 없었던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광야, 가장 절망적인 환경,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환경, 곧 광야로 상징되는 절망과 혼돈의 자리를 소망과 목표를 상징하는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메마름으로 상징되는 사막을 회복과 생명의 물이 넘치는 강으로 바꾸시겠다. 전례가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광야와 사막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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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들짐승도 찬양할 정도로 공개적인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나타날 새 일을 기대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찬송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전례 없는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안락한 환경을 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새 길을 내는 목적, 사막의 강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구속도, 새 일의 경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인정하고 선포하는 가장 고귀한 예배의 행위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책을 써서 영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는 상처가 사라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상처가 의미를 가질 때 사람은 치유된다. 멋진 말이죠. 상처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비록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가 의미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치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포로의 경험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험을 찬송의 재료로 바꾸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상처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절망이 많은 인생들이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면서 두려움을 넘어 영광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영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고되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상처들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의미를 가질 때에, 한 두려움을 넘어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할 때에 그 찬송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 그 찬송이 세상에 흘러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 우리의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43장은 결코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주저앉은 백성에게 계속해서 절망 상태로 있어라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도 우리의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큰 강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삶은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한 해 동안 충성되이 살아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25년의 과거, 어제까지도 조금 전까지도 과거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25년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든지 아니면 영광의 자리였든지 절대로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다 타버린 잿더미와 같은 삶의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타버렸으니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절망을 넘어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은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